사도행전,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주일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신 예배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새로워져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의 사자다. 소금과 빛의 사자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버려져서 밟힌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품어야 할텐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서 무슨 국회에서나 또 청와대에서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홀에서 뜨겁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역사의 일에 교회, 이 도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어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됐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빅투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광영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후로 지역이 살아났다. 실제로. 그 앞으로 하루 종일 차가 몇 대 지나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후로 지역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된 것도 교회예요. 밤하늘을 비추는 수많은 교회 첨탑, 엘리트 등등. 길거리나 어디서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복음이 수없이 선포될 때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속에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는 영적 파워로는 세계 두 번째, 머지않아서 첫 번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했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정말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새로워진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아멘.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란 것이죠. 그 기도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시간도 그렇고 또 수요도 그렇고 금요도 그렇고 기도의 뿌리에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세대, 어린이 학생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80년대 부흥할 때는 1300만 성도를 외쳤습니다. 우리 초급파적으로 예수를 구주와 전유로 믿는 성도들이 1300만 명.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줄어들어서 1200만. 또 얼마 지나니까
1,000만. 요즘 더구나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15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800만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예술교 장로의 통합직도 얼마 전까지는 300만, 350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2010년부터 2020년 10년 사이에 40%나 줄어들었어요. 40%. 10명 중에 4명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단만, 통합측만 해도 교회 학교 학생 예배가 70%가 줄어들었어요. 10개 교회 중에서 7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다양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는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러면서 흩어지고 약해지고 그런데 그나마 우리 교회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 교회의 품, 정말 새로운 은혜는 뭐니 해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성령을 부으셔. 성령. 여러분 영혼 육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 오늘 헬라를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라우테스. 이것은 어떤 방해나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계속 기도에 힘쓴다. 이 뜻이에요. 영어를 보니까 대는 moreover, 프로스카르테라우테스, steadfastly continuing, 굳건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오로지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로 뜨겁게 30분 또 1시간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넘어져요.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만은 그분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가 났어요. 전자에서 하청업체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부도가 났어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예배 드릴 때 물론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는 찬양석에 앉지만 평상시도 보면은 꼭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곳에 있어요. 찬양대석이 약간 높이 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30분 40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막 실신한 것처럼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걱정돼서 저러다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기도가 쌓이더니 새로운 사업이 열린 거예요. 자신만 사업, 그 가정만 사업이 열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같이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참으로 이 오로지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구나. 오로지 기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의 오로지 기도는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합심하여 기도. 혹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모이지 않고 혼자 기도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나 기도가 좀 약하고 미약해도 뜨거운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뜨거워요. 같이 충만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영적 충만한 비결 기도인데 오로지 기도. 주의 교회에 오로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각 교회로 번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는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이걸 하나하나 떼서 따로따로 놓으면 금방 꺼지고 연기납니다. 이처럼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활활 타는 성령의 불이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새 그릇, 새 교회, 새 성도, 새 부대를 만들 줄을 믿습니다.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새술,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가 44절 읽읍시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잘 소통될 때, 연합될 때 건강한 몸을 이루죠. 어느 곳이나 막히면 그곳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무상통했다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태동된 거예요. 우리나라 희대의 이단 집단인 전도가, 소사, 또 경기도 덕소, 부산 기장 한참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었대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사는 취지는 참 좋은데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당신 재산 내놓으라고.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 없는 사람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연스러운 나눔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화 감동 이끄심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저희 교회가 더 크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도 사랑할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더 주님의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죠. 또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 내향적.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경직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또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 아내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정말 강하면 여유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늘 긴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직된 경우다.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죠. 늘 기도할 때 내 심장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처음 온 분도 오래되신 분도 똑같이 주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자유로운 분들은 제가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직설적으로. 그렇지 않고 소통이 좀 소홀하다 싶은 분들은 우회적으로도 비유로도 말하고 조심하지요. 그런데 본심은 아닌데 제가 자주
경직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사랑할 때,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데 오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소통에 있어서는 때로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찌 하든지 말씀을 맡은 종들과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신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 본심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정말 의하여 기도하고 잘 되기를 정말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우리 또 귀하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2022년이 더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이런 기둥 같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머리로 한 지체의 몸입니다. 지체가 서로 분리되고 갈등을 일으키면 몸은 망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잘 소통되고 머리발까지 다 피가 돌고 신경물질이 전달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유산소가 공급되고 저로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실어줄 때 건강한 우리 광영이라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의 공동체로 주변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새로워지려면 4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예, 모이기 힘써야 된다. 예, 모이기 힘써. 교회가 뭡니까? 예, 모임 공동체. 원래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 헬라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회중들. 적이 쳐들어오면은 왕은 이제 전령들을 각 지역에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같으면 각 지파 두령에게 보내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 지파에서는 용사들을 제출해서 보내지요. 그러면 각 12지파에서 뽑힌 군사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이 모인 회중들,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의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능력은 모여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 갖지 말고 그날 갖고 올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라. 모이기 힘쓰라. 사단은 자꾸 흩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죠. 모이기 하는 사단은 자꾸 내가 왕이다. 내가 내 맘대로 해라. 떨어져라. 기도해도 모이지 말고 홀로 해라. 또 홀로 하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사단은 분리시키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은 교회 오는 예배당 오는 시간이 즐거워요. 주일에 오는 것이 머리 먹고 벌써 주일이 됐네.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심령이 메마릅니다. 깜짝 놀라야죠.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은 것은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도 없었죠. 사경회도 없었죠. 안 모이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셀도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은 셀도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공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 지나온 신앙의 어떤 여정을 보면은 부흥했던 교회들은 자주 모였어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청년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나름대로 뭐 간단히 준비해놓고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 어느 때는 뭐 12시까지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니까는 막 천국 체험도 하고 은사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문나게 되고 뭐 몇십 명 모였던 교회가 1년 만에 450명 모이는 교회로 바뀌는 역사. 모이는 거. 모여서 사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자꾸 모임이 자연스럽게 막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모여라 이러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또 의지적으로 모이니까 하나님께 그곳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하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모이는 역사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떡을 떼웁니다. 떡.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 나누죠. 그래서 점심 이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애찬이라고 애찬.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고 또 먹고 나면 건강해집니다. 여기 포도주와 또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성찬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네 번째로 47절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참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숫자적으로 어려울 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계속 찬양대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계속 하는 것이 참으로 참 잘한 것이죠. 되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많이 받아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단이 뜨겁게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박수 치면서 그 흥 속에 나도 찬양하다가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나 노래는 잘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TV 틀면 얼마나 트로트, 뭐 K-팝, 무슨 국민 가수, 또 뭐 싱어게인,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K-팝.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뭐 한국말을 배우려고 왜 노래 가사를 노래하려고 한국 가수들 방탄소년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뭐 아이돌 가수들 이것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한류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솔직히 저는 뭐 몇 가지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 않는데 지목받고 뭐 최고상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이 들어서 열방 가운데 지금 빛을 비추게 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질도 주실 거예요. IT 강국, 디지털 강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 엄청납니다. 불을 주시야 또 세계를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 손손들이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기업가로 세워지고 또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또 예능인들, 스포츠인들 각가지 영향을 끼치는 기업가들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런 준비되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주에 가신 하나님이여 찬양할 때 기름이 충만해지고 찬양할 때 한 곡조 같은 가사로 영과 마음이 몸이 하나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 될 때 한 목적으로 연합할 때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받아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이르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회개는 단 의뢰한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 참 적합한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인 것은 한 번이죠. 그런데 그 한 번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분초까지도 주님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연코 여러분 앞에 내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랑하는 진짜 복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되어질 때 새형 새마음 예수께로부터 새로운 것이 공급돼서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성도들은 회개를 별로 싫어해요. 회개의 말씀도 싫어해요. 기도는 축복만 하지만은 회개 없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 부어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단에 속한 것들, 쓰레기들, 성품 안에 있는 것, 몸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영 안에 있는 것들 다 소각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시키고 성령의 불과 검으로 찔러 쪼개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끊어내야죠. 그래야 머리팔과 영혼 육가 없는 새 사람 돼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직을 입져야 사단의 발에 상하고 사단에 묶여있는 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참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습니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유익하니까 잘 되니까 칭송하는 것이죠. 칭송하고 끝납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 여러분의 이웃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 지역사회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그 아들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비전, 사명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 먼저는 내 가족들 구원을 열심히 써야 될 것이고, 또 이웃들, 또 지역사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 일에 힘써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잠으로 바쁘게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도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예,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하죠. 지금 5G. 예. 여러분 지금 또 AI, 인공지능. 여러분 어딘가 집에는 이제 청소기도 인공지능이 다 있잖아요. 딱 지시해 놓으면은 청소를 이방지방 다니면서 깨끗이.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님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시대라니까요. 이제는 또 뭐 사람 모양으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피부도 만들고, 예, 감정도 지식도, 예, 사람 이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메가버스, 메타 유니버스 합성은, 예, 메타는 초월적, 상위, 유니버스,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현실이 실제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방탄소년이 코로나 시대에 공연 못하니까 온라인 연결해가지고, 예, 실제 집비처럼 관객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살려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발전돼가지고, 예, SF 영화에서는 나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바타, 나의 아바타. 척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척추 장애인들이 휘젓한 사람이 아바타하고 연합해가지고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가. 전혀 장애인이 아닌. 이런 것이 앞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가상현실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가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할 것입니다. 손자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이에요. 인조인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고? 생산만 출산하지 못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참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못하면 그런 현실이 발생한다니까요. 이 초월적인 그런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면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고,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지금 대전쟁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위치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전쟁으로 해서 포로가 될 것인가? 절대절명의 위기란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지혜가 우리 심령을, 우리들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또 찬미가 넘쳐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진정한 내 것은 비워지고, 주님 내 것은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내 것, 내 것을 비워주시고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소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의가된 말씀이 많아져야 돼요. 미움이란 영이 나를 자꾸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게 되면은 미움이라는 영을 사랑이라는 영이 들어와서 미움의 영을 끊어내야 돼. 그러면 사랑이라는 영이 내 마음에 의가 되는 것이 주권이 됐다는, 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 거짓말하는 영이 나를 자꾸 사로잡혀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입에서 순간순간 거짓말 나와가지고 괴롭다. 결국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통해 새롭게 다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내서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내 마음에 의가 돼서 왕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들을 지배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된 말씀이 충만했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불순물, 원수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성령 안에서 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됐을 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 이 땅의 향망을 벗어서 찬양하십시다.